환영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최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훨씬 더 점점 날이 갈수록 친근해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정부 기관에서 그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룹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그 그룹들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 박수를 치면서 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지성인들이 앉아서 별다른 박수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고개를 끄덕대면 그것이 훨씬 10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간 동안에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밖에 여러분들을 볼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간 내내 고개를 여기저기서 끄덕끄덕거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또 그것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안으로 미국에 오실 때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실 때 물을 원하시면 Yes 이렇게 답을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 좀 사시면 좀 영어 실력도 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 대한항공 타고 갈 때 물 좀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Yup. 딱 이렇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제 어제 제가 그동안 3일간 드렸던 그 말씀의 순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사명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긴 중국입니다. 장가게입니다. 이 장가게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장가게라는 단어 뜻은 장씨, 성으로서 가는 집가자에서 장씨 집안의 경계, 그래서 장가게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는 무릉도원입니다. 제가 한 커트만 딱 보여드렸는데 정말 절경입니다. 저는 이곳에 일부러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 업무가 있어서 중국에 들렀다가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일이 있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보니 장가게인데 저는 그때까지도 장가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보니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커트를 제가 찍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따오기도 했는데 여기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여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게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천하절경입니다. 지금 중국이 닫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장가게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역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이 지역에 중국의 소수민족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이 토가족입니다. 그래서 흑토자의 집가자에서 흑집에서 사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이 토가족 사람들은 이제 주로 민속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 수입으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절경은 절경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토가족 말고 또 하나의 부류가 삽니다. 그 부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아시는지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그 영화 아바타.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가 아바타, 장가계가 아바타 영화가 찍힌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들을 따서 이제 모든 그 그래픽 처리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장면을 보시죠. 저는 늘상적인 이 관광 그 포인트로 이렇게 루트로 다닌 것이 아니고 따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루트와는 다른 행로를 택해서 이렇게 걸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쭉, 굉장히 긴 계단인데 높이에서 낮은 데까지 쭉 걸어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그 보니까 이렇게 인력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구간이 기니까 섹션을 나눠서 그 섹션별로 이런 인력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고, 또 때마침 여기에 이제 그 음식점 같은 이렇게 좀 에너지를 보충하라고 옆에서 가게를 열어놓은 이런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 그냥 이 슬라이드는 여기다 두고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제가 산 아래에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의자에 앉아서 산을 내려가고, 누구는 저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의자를 나르고, 누구는 하루 종일 장사하고, 누구는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돈을 쓰면서 편안한 즐거운 관광을 하고,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신비한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인간의 언어가 아닌 임프레션이라는 것으로 제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그래서 내가 네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따라오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 하나님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제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좀 하나님, 제가 머리가 딸리니까 좀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갭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해라. 그리고 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 종됨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재물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공평하게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왕중왕의 자녀로서 신분의 격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집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섬깁니다. 부엌에서 섬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과 불평등과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죄악에 빠진 세계에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알려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거꾸로 그 할아버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할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가 복음이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림 속 이 지역에는 자기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교류가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지위와 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지만, 전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평생 어디에서 삽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삽니다. 케냐 사람들은 평생 케냐에서 삽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평생 캄보디아에서 삽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거의 아마존에서 그냥 평생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옆집에 가야 합니다. 건너편 집에 가야 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가야 하고, 가게에 가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가신다라는 소식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격려가 됩니다. 자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자꾸 가시기 바랍니다. 장기 선교사는 확률상 통계상으로 볼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그 단기 선교가 암만 힘들다 하더라도 한번 갔다 오면 거기에 중독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1년간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모으고 기도하고 이렇게 펀드레이징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모아서 1년 후에 또 가고,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내년을 바라보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참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자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저도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양분이 되는,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가고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자꾸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저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미국에 오면 3개월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웃는 얼굴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왔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크를 해봤더니 토플이라는 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토플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책방에 가서 토플 책을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것이 저에게 대한 굉장한 큰 질문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는 자기 완성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울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낮에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에 밤에 돌아오면 그 공허감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한국에서 듣던 그런 팝송이나 폭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밤새도록 듣고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고 어떻게 좀 그 마음을 달래보고 싶어서 그러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항상 슬펐고 공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인 학생회에서 오락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혜린 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찍 요절하신 분인데 그 책도 보면 얼마나 이렇게 공명이 생기는지 참 내용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느낌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주말에 이제 금요일에 다른 학생 두 사람과 같이 그 아파트에 가서 금요일 저녁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무슨 와일드 파티를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기타 갖고 노래해가면서 이렇게 밤을 지내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반 깡통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소주도 반 잔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 갖고 제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권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담배도 그냥 뻐끔 담배, 제가 담배를 사서 피지를 않고 그냥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냥 뻐끔뻐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를 갔습니다. 교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초대를 받으면 거기 가기 정말 싫은데 금요일 날 그 중요한 시간에 이제 교회 오라고 하니까 싫은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 그 달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제 다른 두 사람과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저녁 때 식사를 하고 모여서 노래를 하고 뭐 가곡도 하고 한국에 이제 그 가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밤이 쭉 하고 있었는데 다른 두 사람은 술고래 이제 줄담배 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아 있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고 그래서 한 밤 12시가 됐는데 이 아파트 공간이 얼마나 그 담배 연기로 자욱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다들 피곤해서 두 사람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파에 누워 있고 저도 너무 지쳐서 고개를 뒤로 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윗몸을 일으켜서 이게 두 팔을 무릎 위에 대고 이렇게 몸을 굽혔습니다. 한순간. 그러면서 몸을 숙였는데 제 앞에 그 수시간 동안 마시다 남은 맥주 한 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제가 인생이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저에게 집중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겟 전도를 하는지 포위를 하고 만나고 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러게 버티기를 1년을 버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학기에 이제 땡스기빙 때가 됐는데 주위 한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니까 거기를 오라고 또 저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부의 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땡스기빙 때는 이제 일주일 방학을 하는데 그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학생회 파티를 하고 집에 가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례적으로. 그 파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이런 광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서 그냥 춤추면서 술 마시면서 그러다가 끝나면 정리하고 집에 가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장이니까 저는 그 수련회 가기 싫으니까 나는 이게 파티를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그거 끝나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거기에 또 노를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저를 확실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하는데 뒤에 와서 세 사람이 쭉 앉아서 있다가 다 끝나고 밤 이제 12시 넘어갔고 정리를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니까 나서서 같이 이제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저를 그 차에 싣고 수련회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한 4시쯤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냥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침 뭐 집회도 있고 뭐 쭉 하루 종일 행사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데 그냥 졸음은 쏟아지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막 양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막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지냈는데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설교가 끝날 때쯤 됐는데 제가 막 속 안에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 왔나? 집회 시간 내내 졸았거든요. 몸은 피곤한 대로 피곤하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이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겠냐고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제가 그 말씀드린 김창자 옆자 김창현 목사님이십니다. 리버티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던 그 김창현 목사님께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이제 그럼 좋다고 말씀 나누자고 대화 나누자고 이렇게 하셔서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하는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는 저랑 같이 룸메이를 하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 2살 아래인 형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상담하는 바로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김창현 목사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7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간 가졌던 그런 질문인데 한번 드렸는데 김창현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답이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은 지금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했지만 답이 없는 질문인데 김창현 목사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동안 듣던 답과는 달리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하시고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질문에는 답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을 또 생각했던 거를 이제 드리고 그러면 또 답을 주시고 답을 주신다면 또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스라는 답하기 싫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네 번째 질문을 하고 매번 목사님은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또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게 7번을 하다가 제가 질문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참 솔직하죠. 질문이 동이 났으니까 이제 목사님 질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믿음에 관해서 이제 대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구세주시라는 것을 거기에서 고백을 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지낼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따로 예수님 영접할 기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혹은 제 마음이 얼마나 그 문턱까지 올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바로 뒤에서
기도해 주던 형제는 저하고 같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고 그 형제는 신학을 전공해서 지금 인디애나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저를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간 사람들, 그 세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간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 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예사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세를 지닌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왕 중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은 이 세상 모두를 포함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킹,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신약 성경 맨 앞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원어에 가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 앞에 다윗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윗의 언약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나옵니다. 그 왕위가 다윗의 왕위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누가 영원한 왕위로 앉느냐?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다윗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맨 뒤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즉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단에서도 권세를 가지셨고 예배당 내에서도 권세를 가지셨고 저 밖에 길에서도 권세를 가지셨고 차 안에서, 집 안에서, 가게에서, 회사에서,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산천초목 위에서, 구름 위에서, 달 위에서, 온 우주에서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대사명은 왕 중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왕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권입니다. 그 왕 중 왕께서 오늘 우리 보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손에 이 초대권을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떤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의 초대장을 무한대로 발급할 수 있는 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주시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공연이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료로 권을 하나 줄 수 있다, 표를 줄 수 있다, 원하면 내가 주겠다, 줍니다. 또 홍보합니다. 이건 엄청난 행사다, 주겠다 하면서 계속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 초대권을 쥐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초대권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바빠서, 내가 뭐가 있어서, 불편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도 더 된
한 10년 전쯤에 대강 그 SNS가 퍼지면서, SNS 한국도 하는데 SNS가 퍼지면서 그 제 고등학교 동문 친구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카톡에. 초대를 받아서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카톡 사용도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늦게 했는데 때마침 친구가 초대를 해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한 150명이 바글바글 대고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톡이 50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단톡방에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였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 읽자니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옛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기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하고, 저는 비록 미국에 살지만 이제 동문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문 회비도 내면서 이렇게 그 멤버십을 유지를 해가면서 발언권도 얻어가면서 이제 그 톡방에 자주 참여는 아니되 필요한 만큼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톡방에 이제 규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톡방이 완전히 팥죽 끓듯이 이제 막 끓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인연이란 단어도 표현해서 막 쓰고, 인연이란 단어는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근데 혹은 뭐 공자님 왈 뭐 그러면서 이런 글도 올라오고, 부처님 왈 뭐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이 다른 때는 조용하던 톡방이 그냥 막 팥죽 끓듯이 끓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동문이 톡을 올렸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악플을 이만큼 써갖고 그냥 팍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쯤에는. 근데 우리 믿는 친구들이 사실 저희 동문 가운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몇 명 있는데 그런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부드러운 말을 해야 이제 화가 가라앉으니까 그래, 이렇게 몇 마디 쓰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할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친구한테 톡을 보내서 뭐 하면서 지내니, 어떻게 사니, 넌 누구니,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몇 마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또 톡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톡을 올려서 어제 내가 술에 잔뜩 취해갖고 그냥 그 글을 올렸는데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나 한 달간 잠수 탄다. 그러면서 톡방에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양심에 걸렸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동문 톡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면서 남아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한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그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면 가서 이제 복음도 이렇게 슬쩍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톡방에 옛날에 막 들끓을 때도 복음을 살짝 올려갖고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톡방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한국에 나갔는데 또 제가 이런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연결이 되면서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친구도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오가다가 얼굴은 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동문이지만 서로 이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쪽도 생겼고 저도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 오피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인생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골수노조입니다. 골수노조. 그래서 사회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 투철한 정신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노조 활동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다른 갈래에서 다른 생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것 같고 그런 배경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참 아팠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책도 보여주고 이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면서 목사로서 앉아서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간은 제가 첫날 말씀을 드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십자가 그것을 요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할래? 이 친구가 딱 앉아서 좌정을 하고 한 1분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계속 연락합니다. 저한테 오늘 교회 못 나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또 나가서 만나자고 하면 숙제 못한 학생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독교를 그렇게 위선이라고 공격했던 그런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인생을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초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어디든 좋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톡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메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